우리 성도님들 몇십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는 추석이 끼고 해서 우리 고향에 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보지 못하고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벳의 축가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런 천사의 방문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불러주었던 그 노래를 가지고 오늘 저는 엘리사벳의 축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되는 그 아들은 세상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까?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꼭 같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아주 엄청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나를 정말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들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가 지금 경험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도 그런 마음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지금 결혼한 몸이 아니고 처녀의 몸이었다. 처녀로서 이웃들에게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올 것 같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중 8구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해 축가를 불러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믿지 못했던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이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같다 그럽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했는데 아무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를 가져가지고 지금 6개월이나 되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인데도 지금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6개월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여자의 기능이 다 사라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 누구라고 합니까? 내 친족이라고 하지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알기로 유다 지파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이 되려 그러면은 어머니 사이로만이 친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는 레위 지파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친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해지는 우리 전성에 의하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종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친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촌인 것 같으면 무슨 사촌입니까? 어머니 쪽으로 같으면 이종 사촌이죠. 제가 이 청년기 때에 우리 여러 집이 한 집에 사는데 우리 이종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고종보다 이종이 더 좋지요 하더라고요. 남자들 쪽보다 어머니 쪽 형제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몰랐는데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이종은 잘 만날 수 없고 고종은 잘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혈통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정말 이종이 더 좋았어요. 그런 것을 여기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종간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그렇게 기다렸던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자녀에 대한 것을 다 포기한 상태일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신을 하였다는 것, 그것을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하고 할머니가 임신을 하였다. 어떻게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종 사촌인 엘리사벳을 만나면은 이야기가 통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천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였다 해도 우리 이종 사촌, 나이가 많지만은 이종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마리아는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빨리 갔다고 하지요. 빨리 알리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엘리사벳을 생각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로서 임신을 한 엘리사벳은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하늘의 기별을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를 자기 사촌 엘리사벳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독한 그런 말씀이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를 맞이한 엘리사벳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의하면은 이때에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은 태중에서 아이가 운동을 합니까? 우리 오래되신 분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때 태아 운동이 언제쯤 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태중의 아기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서지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태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아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표현해 보니까 내 주의 모친이 오니까 무난한 소리를 듣고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없는 것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5장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뭐 하는지라요? 싸우는지라. 허허, 태속에 있는 아이들도 서로 싸운다. 이 내용은 구약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지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서로 태속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싸운다. 태속의 아이가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싸움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서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의 상식에 벗어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관한 것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석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태석의 아이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하시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발휘해가지고 태석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도록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과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는 어떻게 하였다 그럽니까? 복중의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중의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지금 뛰어논다.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바른 성경을 이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비싼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중의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산모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곳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는 그 아기가, 태중의 아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러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러 가고 있는데 문을 열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벳이 다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한 감동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임신해서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성경은 아기가 알고 엘리사벳이 알고 그렇게 맞이한 것을 아기가 알고 놀았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복중에 아기가 안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았다고요?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 어머니가 성령으로 알게 된 표현을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뭐가 있다 그럽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소망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안을 그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45절은 어떻게 그런 복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고 합니까? 반드시 이루으리라. 어떤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믿은 여자에게. 믿은 여자에게 어떻게 될 것이라 합니까? 반드시 이루으리라. 그러면은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장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믿은 여자에게,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허락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랄까요? 다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장미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들은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믿은 여자, 다른 말로 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말씀의 허락들을 진짜로 믿는 자들이 되어서 마리아의 은총, 마리아가 받은 그 귀한 은총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다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약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 많이 있지요. 이 말씀도 약속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 말씀 약속 맞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약속 맞습니까? 우리 주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같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 정도나 있을까?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이 약속을, 이런 약속들을 다 세리봤답니다. 세리보니까 진짜 이제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뭐 성경 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약속을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약 몇 번 정도 되어 있을까요? 약속이 8,0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더라. 이 8,000번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약속하고 마리아에게 한 약속하고 같은 약속일까요? 다른 약속일까요?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메시아의 구원과 관련된 약속이라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약속이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다 어떤 것이랄까요? 다 같은 약속이다. 8,000번 인류에게 주신 약속 중에 마리아에게 한 약속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믿은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리아가 믿은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무슨 말씀으로 답을 하였습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데도 나한테는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거는 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저런 이야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믿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다음 화답하는 노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축가에 화답을 하면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우리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정말 복을 받았습니까? 만세가 무슨 말입니까? 만세. 만대가 흘러가도록. 다른 말로 이 말은 영원 무궁이라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영원 무궁토록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녀의 말처럼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마리아만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오늘 교과에도 이런 내용 좀 있었지요.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몇 개월 동안 빌려서 사용했습니까? 마리아의 배를 몇 개월 동안 빌렸어요? 10달 동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그분께서 누구의 젖을 빨았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안고 젖을 빨게 하였다. 그리고 어린 아기 때에 누구의 돌보심을 받았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가 걸어 이제 겨우 발 띄고 이럴 때에 누구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마리아의 보호를 받았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돌보심을 받은 사실은 우주의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 지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은혜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좋은 내용들 찾았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신 창조주께서 어린 아기로 걸음마를 떼다가 넘어질 때도 있었을까요? 넘어질 때에 그 넘어진 그 창조주의 손을 누가 잡아 일으켜 주었을까요? 이유식을 할 때 누가 만마를 먹여 주었을까요? 이런 복이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믿은 한 여인에게 이루어졌다. 정말 복입니까?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주 언급한 마지막 시대에 주역을 맡아서 일할 그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 감당할 한 인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또 누구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사오렵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이곳에 등장하는 용의 분노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한 무리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하여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가했던 같은 정신으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으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씌워지고 경배를 강요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 제가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남은 자들에 대하여서 한 가지 특징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실만 해도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약속이 아까 제가 얼마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 몇 번요? 약 8,000번. 8,000번. 제가 저녁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제가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약속이 담겨 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은, 주님께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약속까지 다 포함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성경의 장수를 올려놨습니다. 성경 장수가 1189장입니다. 이걸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파고들어라. 제가 군의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장수를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일이 파고들어라. 그럼 1189 일일이 파고들어라. 절수는 31,173절입니다. 이것도 암송하기 쉬운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3, 위, 1, 7체, 3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암송하시면은 다른 때도 이게 딱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이만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때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비천하고 가난한 시골 처녀에게 성경을 구입할 이런 자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아마 쪽복음 성경, 뭐 옛날에는 쪽복음 성경이 있었습니까? 두루마리, 아주 작은 두루마리 하나 정도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성경 한 권도 없다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한글 복음 성경이 2권 있고, 킹제이스 성경이 1권 있고, 공동번역 성경이 1권 있고, 히브리어 성경이 1권 있고, 헬라 성경이 있고, 그 외에도 배가 퍼지 않은 성경이 제 책장 속에 아마 꽂혀 있는 것도 아마 몇 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하신 분이 있으면 성경을 나누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이 흔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까지 있습니까? 연애 선물까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정은의 말씀도 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살던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은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정은의 말씀에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경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서는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데, 그 좋은 것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예언을 살펴보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세의 복이 있다고 한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그 큰 특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시대를 지나서 긴 어둠의 시간을 지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였던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요. 이날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모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많은 계시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계시려 보고 무슨 말로 계시록을 마무리하였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지막 절 그 앞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잠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모습을 부활해서 볼 수는 있지만 재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광경, 그 광경은 마지막 시대에 새 천세의 기별, 이 지성에 전해지는 마지막 기별을 들은 사람들 외에는 그와 같은 특권을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지구 창조 이후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일찍 잠든다 하여도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깨우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오시는 광경을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너의 목숨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송함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시시한 백성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할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늘까지 아름다운 여행에 우리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녀를 축복한 엘리사벳의 축가와 관련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은 여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하늘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